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성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제부터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요엘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대변인입니다. 백악관에도 대변인이 있고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대변인이 있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변인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다는 의미예요. 선지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요엘도 선지자였습니다. 어제 말씀 요엘 1장 1절을 보면요, 부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요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The Lord is God 이라는 것과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요엘의 활동 시기도 분명하지 않은데요. 복음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음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의 활동 연대는 주전 9세기부터 4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견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한 가지 분명한 핵심이 있는데, 현재의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메시지는 메뚜기 재앙이 예비종에 불과하고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것인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모두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요엘이 말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예비종이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 요엘 1장 1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메뚜기 재앙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오는 지옥의 재앙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세계적인 대재앙들은 인류에게 마지막 재앙이 온다는 예비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전했어요. 첫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요엘 1장 9절이 이렇게 전하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고 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국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둘째, 여러분, 인간이 가져야 할 희락이 사라진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2절이 이렇게 전했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희락이 없으면 다툼과 싸움, 분쟁만이 있을 거예요. 예배와 희락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1장을 통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대재앙이 올진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냐, 거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에서는 4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요, 첫째, 깨어라 입니다. Wake up.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깨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깨어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8절이죠.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혼인할 사람을 짝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여자는 결혼할 남편을 향해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고자 했는데 결혼식이 되기도 전에 남편 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며 탄식하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부끄러워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 시대 많은 농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 일터와 직장만 안정적이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좋은 환경과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해주는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 왜 그렇게 힘들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금일 14절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실로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대재앙이 오면 요엘 선지자는 4가지를 하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졸던 사람은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은 애곡하고, 직업과 환경을 의존했던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는 거죠. 또 우리가 의존하는 한 가지는 과연 안전한 것이냐는 겁니다. 직장과 명예, 형식적인 종교를 의존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메뚜기만 보내도 날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일 요엘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너무나 악한 이 때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날, 영적으로 무뎠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셨다면 애곡하시길 바랍니다. 직업과 환경을 주님보다 더욱 의지했다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진실함보다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으로 어느새 살아갔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2500년 전 선지자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으로 교회 나와 봉사하고 섬기지만 인간이기에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나도 모르게 주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습들 발견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유혹이 많은 이 악한 시대에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깨어나 아직도 자고 있는 이들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가정은 물론 이웃들과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칠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